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2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하니 다말이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암논이 상사병이 걸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라고, 또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심리로 겁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겁탈 후에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냐?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일어나 가라 하고 매정하게 이제 쫓아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속여서 들어와서 겁탈당한 것도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매정하게 내치는 일 앞에서 다말이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도리어 나가지 않는다고 종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빗장을 지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됨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죠. 삼위일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고독한 조물주 혼자 있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조물주가 아니라 삼위일체란 교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과요. 그런데 인간은 다 교제하지만 하나됨이 없죠. 세 명만 돼도 둘 하나가 서로 이렇게 이간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기가 쉽고요. 누가 더 친한지 누가 셋만 돼도요 그렇게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라는 것은 교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지만 일체라는 것은 그 교제가 한 몸처럼 완전한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체라는 것은 그런데 그분의 교제가 이루는 하나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위일체의 뜻인데요. 이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 자체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우울증을 느끼고 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시무룩하고 왜 그렇지 고민하다가 짝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신맛을 그리워하거나 신 것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된 아담의 니즈가 아닙니다. 혼자 독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담의 니즈가 아니라 이미 교제와 완전한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됨에 대한 사실 본능적인 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착각을 가장 많이 이게 심어주는 것이 성적인 관계이죠. 성적인 관계를 하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의 책에 보면 심지어 매춘부를 사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도 극치의 상황에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사람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의 갈망이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데 문제는 실제 성적인 관계가 사랑을 깊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의 이런 행위는 도리어 하나가 되었다는 착각이 깨어졌을 때 조금도 하나 되어지지 못했고 이 관계가 조금도 성숙하지 못했고 또 자기 자신이 조금도 성숙하지 못한 민낯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더 미워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갑자기 더 정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를 암논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됨에 대한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죠. 건강한 니즈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됨은 먼저는 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스카페에게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두려움 없는 사랑이 가능하고 또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물론 완전한 하나됨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이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죄를 향해서 내가 죄인이고 우리 관계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됨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에로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러스트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가지고 하나됨이라는 착각과 환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그 결과가 조금도 자기를 온전하게 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욕구인 줄 아는데 탐욕이죠. 근데 채워지지 않고 하니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19절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옷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니라. 자, 이렇게 쫓겨난 다말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오빠죠. 압살롬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 잠잠히 있으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뭐 할 테니까 잠잠히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집에 이렇게 있도록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그의 그 남자지만 미모가 완벽하다라고 묘사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은 혈통이니까 다말이 굉장히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녀들이 많은 게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뭐 왕자 공주지만 실상 같은 혈통, 같은 배를 통해서 난 가족들끼리는 더 애틋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건 뭐 굉장한 분노가 심어졌죠. 그리고 또 이 분노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죠. 자, 잠잠합니다. 압살롬도 이것에 대해서 뭐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자기 말하자면 이제 이복 형이잖아요. 형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훨씬 더 키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21절,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알게 되겠죠. 근데 듣고 난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노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심히 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노한 게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끝이었고요. 사실 율법에 보면 이와 같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이 건친상간과 또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말을 위로하거나 혹은 같은 형제가 아닌 이 같은 배를 통해서 난 압살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다윗의 한계이고 또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제간이 위에 7명이나 있었지만 아버지가 8째인 막내인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내인 다윗의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얘들이 답니다라고 사무엘이 왔는데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그냥 내팽개쳐 놓았죠.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지만 형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또 한계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다윗의 책임도 아니고 다윗의 죄도 아닙니다. 다윗의 참 약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함이 여러분 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때는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십시오.
다윗은 자녀를 통하여서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 번도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합니다. 공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생기게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약함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때부터는 다윗은 부모로부터 자기가 겪었던 환경은 약함일 수 있지만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지금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압살롬에게 이 다말에게 아버지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혹은 또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방구 그냥 화났어. 너가 아버지 화났어. 이걸로 끝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혹은 또 인간은 연약함 자체가 또 시간이 지나서 치유받지 못하면, 혹은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과 정의를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당사자들 간에 별 다른 말이 없자, 예를 들어 압살롬도 이 암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말도 부르짖지 않고요, 잠잠합니다. 혹은 암논도 그냥 약간 그냥 행동으로 그 일 있고 나서 약간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것처럼 보임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핑계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수면 아래로 잠수한 분노는 훨씬 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분노의 게이지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이고요. 폭발의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덮어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요, 공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암논의 이 극적인 반전되어진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갈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는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파괴하는지,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리더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며, 또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와 같은 포인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세워져야지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와 또 사단이 비틀어 놓은 착각이 만들어내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골을 메꾸게 하며, 이미 하나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드는 동력으로서 사용하지, 결코 사단이 이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쉽게 싸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이 에너지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그 결과 더 부끄러워하고 더 미워하게 하고 더 정떨어지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분노가, 수면 안으로 잠수한 분노가 얼마나 또 압살롬을 괴물로 만드는지를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수술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냥 덮어놓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리더인 다윗이 이 일에서 자신의 약함을 악함으로 바꾸어서 무책임하고 개입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 되어져서 사랑과 공의로 관계를 온전케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